소리가 크네요. 하나님께 기뻐 받아주심 있고 우리 보혈의 찬양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흘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신 2000년 기간 동안에 만 3살 미만 때부터 그 전에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 다시 말하면 거의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중간에 이제 눈이 보여졌던 그런 경우가 2000년 역사 기간에 20명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기 남아있는 기록이. 100년에 한 명 치료가 되어질까 말까, 기적이나 날까 그 정도의 숫자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1958년 영국에 영국 북부에 있는 57세가 되어진 그 당시에 시드니 브레이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라면서 이제 사람들 구두 닦아주고 하는 그런 일로 근근히 먹고 살았던 그 사람이었는데 이제 점점 현대 기술이 발전이 되어져 가면서 각막 이식 수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선정에 되어져서 영국에서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 이후에 평생 보지 못했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죠? 어떻겠습니까? 보지 못했던 거 보게 되어지고 너무나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거고 그럴 줄 알았는데 결론부터 얘기를 한다면 보는 것에 적응을 못해서 2년 이후에 보는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사례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 연구를 했죠. 도대체 왜 이분이 평생 보지 못했다가 보았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야 되고 즐거워했을 텐데 왜 이분이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되었는가를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그분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더니 단지 우리가 무엇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본다라고 한다 그래요. 내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본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이건 사람이구나, 저건 나무구나, 저건 산이구나, 하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기억되어 있어서 우리가 볼 때 저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저런 얼굴 표정을 짓는구나, 이런 표정은 슬픈 표정이야, 저런 표정은 기쁜 표정이야, 이런 걸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으니까 보면서 인식한다는 건데 이 사람은 그 뇌에 기억이 없는 거예요.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눈으로는 보이는데 이 사람이 사람인지 나무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분이 아내인지 다른 여자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기억이 없으니까. 오랜 세월 동안 길긴 세월 통해서 내가 기억되어지고 암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도리어 앞에 보지 못했을 때에는 집에서 일터까지 가는 데가 더 자연스러웠는데 보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모든 것을 만짐을 통해서 알았던 인식들이 눈으로 보고 인식을 하려고 하니까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보는 게 두려워지고 적응이 안 돼서 보는 걸 포기해버리고 너무 깊은 우울증 속에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얘기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눈에다 진흙을 이겨서 너 실로암 가가지고서 씻으라 했더니 그 사람이 실로암 연못고에 가가지고서는 눈을 씻었어요. 그랬더니 뭐게 돼요? 보게 되어졌더라. 기뻐하고 찬양했더라. 여러분 그 사람은 단지 눈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뭐까지요? 정신적인 뇌에까지 다 뭐예요? 완전히 100% 완전히 회복되어진 거예요. 단지 눈이 보게 된 기적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까지 회복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놀랍죠? 오늘날 이 세상에 의료를 가져 눈을 뜬다라고 해서 된 문제가 아니라 그 뇌까지도 고쳐질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적이지요. 여러분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났던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태어났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인식도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 없다. 근데 여러분은 이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 있다라고 믿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그 하나님 바라보고 오셨잖아요. 지금 내가 천국 간다고 그 인지가 되어져 있잖아요. 없던 그 인지가 어떻게 생겼어요? 예, 믿음으로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전혀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고 발견할 수 없는데 뭐 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거를 인지하고 있어요. 이게 기적이죠.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심의 사건이고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지를 갖고 있거든. 내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신 증거예요. 여러분이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요. 잘 감이 안 오시나 봐요. 감이 와야 돼요. 이거구나.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서 여기 와 있냐 이 말이죠. 우리는 단지 육적인 거, 내가 앞을 보지 못했는데 봤다라고 하는 이 현상만 가지고서는 우리 놀랍게 여기지만 진짜 놀라운 거는 눈이 보는 놀라운 것보다 내 안에 있는 내가 기억력이 회복이 되어져서 모든 걸 인식한다는 게 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의술로도 회복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의술을 가지고 눈은 회복할 수 있어도 뭘 못하는 거예요. 지나왔던 과거의 내 기억을 돌이킬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걸 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뭐 하신 거예요? 믿음의 눈을 주셔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을 나라를 인지하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쫓는 사람일 줄 믿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그 믿음, 자, 그 믿음이 저는 이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기도할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 치료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있죠.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신 없어요? 오늘 여러분 갖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 구원할 자신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하는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한테 있습니까? 예, 그 믿음 확인하셔야지 돼요. 예, 목사가 해야 할 일들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거는 저의 역할이에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가진 이 믿음이 과연 나를 구원시킬 수 있는 믿음인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면 여리고를 지나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살다가 모세를 위해서 탈출을 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가장 첫 번째 치고 간 땅이 어디예요? 어떤 곳이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입성에 들어가는 그 시기인데 이때는 어떤 기간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 선포하심과 동시에 이제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 펼쳐져 가는 것이에요. 또다시 여리고로 지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지막 여행의 길이에요. 그러니 오늘 여리고성에서 만난 이 맹인 되게 어떻게 보면 운 좋은 사람이죠. 그죠? 예.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 들어가면 다시 또 왔다 지나갈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어쩌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지막으로 치료의 사역을 일어난 오늘 현장에 오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보며 운 좋은 사람이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거를 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아들을 위해서 주시는 그런 복된 그런 시간이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져요. 맹인을 치료함을 그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잖아요. 그죠? 예,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 두신 것이 아닌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마지막 시대 안에 끝자락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선택하셔서 여러분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아닌가 생각이 되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기다리고 바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여러분이 다시 말씀을 갖고 안에 들어와 버리면, 자,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입성하는 가정 가운데에 여리고성에 있는 한 맹인을 만납니다. 근데 이 만남,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 다 나오고 있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 한 맹인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이름을 기록해 놨어요. 혹시 아세요?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 예. 바디메오. 많이 들어보셨죠? 애들 부른 노래도 있잖아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뭐 이런. 그죠? 이 바디메오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복음서에서는 2명의 맹인을 얘기했는데 여기는 한 맹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소리 질렀던 사람이 바디메오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 바디메오 한 맹인의 초점을 맞춰서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자, 보세요. 이제 이 맹인이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사람이 막 우르르하고 지나갔을까 느껴질까 눈을 감고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이 바디메오가 주변에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행한 것이 뭐예요? 38절에 보면 맹인이 외쳐 가로되, 바디메오가 외쳐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외쳤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나요? 이게 말씀 묵상하는 감이 안 오니까 서재에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한 14번 하면 외친 거 본 것 같아요. 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처럼 한 10번을 부르고 나니까 이런 게 생각나는 거예요. 좀 전에 분명히 누구냐가 말했을 때 지나간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렇게 외치지? 그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지금 지나가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를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작은 동네, 한국말로 따지면 시골 촌 구석에 있는 아주 누구도 눈도 도대체 보지 않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온 시골뜨기 예수야 이런 얘기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그들의 바라보는 예수는 그냥 한낱 나사렛 예수밖에 되지가 않아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는 어디서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 때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성경에 그렇게 예언해 놨어요. 그걸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가요. 지금 예수님께서 한 맹인의 그를 치료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했었을 때에 이 한 맹인 바디메오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를 정확하게 다윗의 자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구세주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 비록 눈은 보지 못하지만 뭐는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은 열려져 있는 거예요. 도리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 눈이 볼지 모르지만 그 예수를 뭘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지 못한 채 그냥 나사렛 예수를 보는 거예요. 진정한 맹인은 누가 맹인이에요?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코앞에 예수를 바라보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맹인이지 바디메오는 하나님 앞에서는 깨어있는 사람, 눈이 멀쩡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바로 영안이 열리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 내 인생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돼요. 그냥 내가 죽으면 천국을 인도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의 이름 안에는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전적으로 다 책임져 주시는 구세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되시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우리 메시아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실 걸 믿어요? 내가 지금 살아갈 것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어요? 내 앞에 미래에 다가올 일도 하나님 하실 걸 믿어요? 그럼 걱정 없죠 뭐. 왜 걱정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뭐가 불만이십니까? 왜 화가 나십니까? 뭐가 속상하십니까? 뭐가 안 된다고 지금 그러하십니까? 내가 안에 있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메시아가 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하고 주저하고 내 모습만 자꾸만 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바디메오는 자기 앞에 지나가는 예수 아마 마음속에는 꿈꿨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들려오는 바람 따라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는 전체가 어딜 뒤져보더라도 맹인이 눈 떴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 예수가 나한테 오기만 하면 나는 눈을 뜰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나요? 아마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사렛 예수라고 소리를 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변의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뭐라 부릅니까? 어떻게 예수를 얘기합니까? 우리가 믿는 구세주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어쩌면 성인의 한 사람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기만 하면 그냥 인간이기도 하고 하나님 아들이라고도 말은 그렇게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예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예요. 우리에게는 나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39절에 볼게요.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왜 그랬을까요? 소리를 쳤으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만나다 달라고 자기를 잘 알아달라고. 그랬더니 주변에 지나간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시끄러워 조용히 해. 말은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되게 여러 사람이 좀 안 좋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잠잠하죠 뭐. 왜 그러냐면 지금 바디메오는 여리고성 앞에서 뭐예요?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나라에서 그 당시에 병든 자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지 차원에서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데 앞에서 구걸하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디메오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자라가야 돼요. 그 사람이 자기네들을 안 좋게 바라보면 뭐예요? 그걸 아닐 거 아니에요.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도리어 더 큰 소리를 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사람 주변의 사람이 자기를 해서 욕을 하든 손가락질하든 상관하지 않아. 내가 믿는 예수는 뭐하니까? 나의 구원자이니까.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힘을 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근데 호주는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다녀서 그러 있는지 나는 교회를 다녀라고 쉽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건강하게 소신껏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재를 강해오는 걸 많이 봐요. 그런 경험 여러분 해보셨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직장 안에서 주일날 오전에 예를 들어 같이 골프 단합대를 한다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친구를 만나서 한참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막 말끝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분 말씀하시겠습니까? 모이는 가정 가운데 세상 것을 얘기를 하고 세상 물정만 얘기를 하지 정말 하나님 얘기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해 나갈 수 있겠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갑니까? 여러분
우리들 안에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러한 나를 제재시켜준 여러 상황 속 안에서도 뭘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높일 수 있어요. 너희들이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확신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확신이 들어야 어떠한 세상사를 살아가다가 닥쳐오는 신앙적인 제재, 그걸 이겨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녀를 키워갈 때도 보면, 또 내 직장 생활하거나 아예 자녀를 결혼시킬 때 보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소신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구세주다라고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내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소신이 너무나 확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사람들은 다 가는데 나만 짙어지고 가는 것 같고, 나만 항상 뭔가 문제 있는 것 같고,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에는 그러한 믿음,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책임져 주시는 메시아, 그러한 믿음이 확실히 되어질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리를 제재시키고 뭘 한다 하더라도 그걸 뚫고 뭐 할 수 있어요? 소리 지를 수 있어요. 나사렛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40절 한번 같이 볼게요. 4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령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저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그 바디메오가 예수 앞에 다가갔는데, 요 사이에 어떠한 행동이 하나가 있는데 누가에서 그게 빠져 있어요. 하지만 마가복음 10장 5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 시작.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 하나가 생략이 되어졌어요. 마가복음 기록되어 있는데 겉옷을 내어 던지고 누구한테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나갔다. 여러분, 이 바디메옥의 겉옷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는 옷에 대해서 별 의미가 별로 없는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은 상당히 중요한 옷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 구걸하고 하루 종일 바깥에서 앉아서 구걸해야 할 이 사람들에게는 이 겉옷은 되게 중요해요. 뜨겁고 찬바람을 막아주는 귀한 옷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이 겉옷은 뭘 상징하냐면,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비참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또 그가 집에 들어가면 내일 아침에 또 이 겉옷을 입고 또 겉옷 내일 구걸해야 하는 앞으로 삶의 패턴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하지만 마가는 이 부분, 겉옷을 내어 던지고 예수 앞에 나갔다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바디메오 마음속 안에는 정말 간절히 자기가 살아온 이 비참한 이 삶을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사람들의 주는 걸 가지고 먹고 살아가야 이 인생이 너무 비참하다 보니 이것을 내어 던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새로운 살 길이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요,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 살다가 잘 살다가 와라, 내가 너 믿음 보고 구원시켜 천국 데려갈게, 하나님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잖아요.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잡아야 돼요.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갈 수 있어야 거기 안에 살 길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아마 제가 설교 몇 번 얘기 잘 알겠지만, 저는 목사가 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가 목사가 싫어서 목사를 안 하겠다 도망간 게 아니라 목사할 수 있는 자격이 제가 되지 못했어요. 제가 만약에 목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또는 내 모습이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누군가가 난 목사를 했었을 때 그렇게 갈 수도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내 처신을 받았을 때에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하면 가슴이 떨려와서 사람을 대한 대인 공포증이 있고 말도 더듬고 박치 음치 그 무엇 하나 앞에 서서 사람을 리더해 나가는 그런 것이 없는 내 모습이 있다 보니 내가 도대체 목사가 되겠다?
전혀 꿈도 꾸지 않고 도리어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부담이 되고 짐이 되져 버렸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너무나 확실해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신학교를 등록해놨지만 그 1학기 동안에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왜? 내 자신을 아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서는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지는 어떤 그 수준의 그 공부는 맞출 수는 있으나 그것이 된다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힘이 저한테 없는 걸 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뭐예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셨으면 바꿔주셔야지요. 변화시켜 주셔야지요. 여전히 사람들 앞에 서면은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이 기도원에 올라가 많이 울고 애통을 했어요. 그럼 하루아침에 바뀔 줄 알았어요. 안 바뀌어지더래요.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져요. 어느 날 교회 안에서 전 교회를 신학을 하니까 전임 전도사가 되었을 때, 그 전에는 애들 설교할 때도요,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지, 어른 설교를 처음 전임 전도사 할 때 한번 해봤어요. 전임 전도사를 하고 났을 때에 죽기 살기로 까무치기로 작정을 하고 나 내려오니까, 앞에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그 장로님석이 따로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장로님석이 따로 앉으셨는데 거기에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박영걸 장로님으로 계세요. 탤런트 김혜자와 MBC 공채 1기 그 동기생인데 텔레비 뭐 연기하는 거 탤런트 하는 거 조금 그래서 이렇게 연극을 하셨던 그런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예배 다 끝나가 나와서는 오라고 이전도사님 오시라고 오가지고서 앉아 계시니까 잠깐 얘기 좀 하자고. 그때는 뭐가 노트에 시커멓게 많이 적혀 있어요. 이 발음이 틀렸고 이것이 틀렸고 저것이 틀렸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온몸에 땀이 흠뻑 젖어가지고 이게 잘했나 못했나 잘했다고 용기 주는 분 감사를 하는데 이것이 틀렸다 저것이 틀렸다 막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몰랐어요. 그때는 그게 얼마나 내 마음이 힘이 되고 속이 상하고 아픔이 아파졌는지.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통해서 일 바꾸기 시작하시는구나. 그분이요, 그 마음을 갖고 장로님을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뭐예요? 조금씩 주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치박치 그 장로님이 음악 찬양 대장이었어요. 그러더니 수요일날 찬양하는데 주의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목사 되려면 주의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저는 하루아침에 딱 바꿔지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일하시더라고요. 나를 올가매어져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풀어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마음 안에 무엇인가 새로운 삶을 나가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 나를 올가매는 것이 있어요?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삶 때문에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내가 환경이 더 좋았더라면, 내가 더 좋은 어떤 것을 만났더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나가지 못하는 것이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얽매이게 만들고 나를 스스로 힘들게 만드는 걸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내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바꿔 가실 수 있는 분이셔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거 못하겠어요? 저의 그 사람들 대인 공포증이 있어서요. 사람들에 있어서 말 한마디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바꿔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의 생각 바꿔주셔요. 마음도 바꿔주셔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억눌리고 무엇 때문에 내가 더 치고 나가거나 나가는데 치고 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냥 갖고 나갈 수 있으면 되어줘요. 겉옷을 내어 던져버리세요. 내가 지금 살아왔던 나를 더럽게 비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내가 앞으로 미래에 나가는 데서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 겉옷을 내어 던져버리시고 누구한테 가면 돼요? 예수 앞에 나가실 수 있기만 하면 되어져요.
하나님은 새 옷을 입히시는 분이셔요. 죽어서 어느 가는 새 옷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마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겠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날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하나님 날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날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그거를요. 믿음을 갖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을 통해 변화시켜 주셔서 그렇게 찬양 받으시겠다고 한다는 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오늘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너를 만들어 갈 거다, 어떻게 인도해 갈 거다라고 하는 성경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들어쓰셨던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뛰어난 사람을 들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이 능력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람을 다 선택 불러가지고 뭐 한 거예요?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가 살아왔던 나를 얽매여 있는 것을 내어 던질 수 있는, 겉옷을 내어 던질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에 믿음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41절을 볼게요. 자,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늘 궁금했던 것이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 몰라요, 지금? 지금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한 사람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와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고 왔으면 예수님이 내가 얘를 뭐 해주면 되겠네. 얘 보게 해주면 되겠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겠냐. 왜 그랬을까요? 바디메오가 무엇을 구하는지, 어떤 말을 내뱉는지에 따라 믿음의 고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보았었는데 어떤 사고나 병 때문에 보지 못했을까요? 잘 모르죠.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이 바디메오는요, 잘 보다가 병이 걸려서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뭐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했더니 바디메오가 그날 뭐라 말해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본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자,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예요. 블레포라는 말은 다시 보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다시 보다라는 말이에요. 펴줘야 돼. 이 개혁성경 보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는데 잘 모르잖아요. 근데 블레포라는 말은 다시 보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이 바디메오는 다시 보게 해달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건데, 또 하나 더 질문해 볼게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답답할까요? 보던 사람이 못 본 게 더 답답할까요? 와, 대본하시네요. 네, 맞아요. 보다가 못 본 사람이 답답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못 보던 사람들은요, 아까 말했다면 중간에 보게 되면 도리어 더 힘들어진다니까요. 왜? 뇌의 기억이 없다 보니까. 하지만 이 바디메오는 보았는데 보지 못했다는 이 사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가 감기 같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안 보이면 다시 또 보이는 일이 아니잖아요. 한 번도 구약의 역사상에 맹인이 보았다는 그게 없어요, 성경 내용이. 그만큼 이 바디메오는요,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못 볼 거라고 믿어야 안 믿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체념이 되어져요. 그런 마음이 없어진다고요. 왜? 이거는 상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았다면 그럼 뭘 원했을까요? 돈 좀 주십시오 라고 한다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나 좀 어떻게 좀 편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런 걸 구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바디메오가 뭘 구했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와, 이거 웬만한 믿음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어요. 저는 바디메오보다 그런 믿음이 없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기 호주에 들어올 때에 제가 교구 식구 중에 치과 의사가 있었는데, 호주는 이빨 뽑는 게 되게 비싸니까 사랑니를 다 뽑아주겠대요. 그래서 올 때 사랑니를 다 뽑는 과정 가운데에 신경을 끊어졌어요. 그러면 그분이 얼른 6개월 안에 이거를, 여기 호주 와서 그것도 알았어요.
그게 끊어지면 6개월 안에 이게 신경을 잇는 수술을 하면 다시 회복하는데 그분은 그 얘기를 안 해주셨던 거예요. 저한테 얘기도 안 해주시고 저도 뭐 그까지 뭐 신경이야 6개월이나 1년 가면 또 회복하겠지 그렇게 하고 지냈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뭘로 할까요? 기도밖에 없지요. 1년 놓고 기도했어요. 2년 놓고 기도했어요. 3년, 5년째 가서 포기했어요. 안 돌아, 5년째 되니까 이게 안 돌아오는 거예요, 계속. 바디모드 믿음이 없죠. 왜? 이거 끊어져서 안 돌아오는 거겠구나. 뭐 이게 언제 돌아오겠어? 왜? 그런데요, 바디메오는 뭐 했어요? 불가능한 거 알잖아요. 자기 앞을 보지. 누가 고치겠어? 하지만 그 앞에 있는 누가 예수는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보고 뭐 하는 거예요? 보기 원합니다.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너무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자기가 지금 비참하게 살아왔던 그의 근본 원인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비참한 것을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자기를 바라보는 정확한 원인을 구분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무엇이 문제인지 아세요? 돈이 없어서 여러분이 불행한 거예요?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오늘날 지치고 포기가 되어지고 힘들고 좌절이 되어지고 힘이 없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앞을 나가지 못하는 그 모든 것 안에는 내가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근본 원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환경이 아니에요. 여건이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근본이 나의 문제에 있사오니 하나님,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내가 주를 보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보기 원하나이다.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나아갈 그 겉옷을 다 내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원하셔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가졌던 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이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그 문제를 알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나주셔요. 숨는 자는 사단과 마귀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숨는 자가 아니에요. 뭐 하는 자요? 드러내는 자예요. 나타내는 자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 숨어 계셔요. 감추는 분이 아니에요. 다가오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당신께서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반드시 증거하실 겁니다. 여러분,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오고 다가오셔 주신 은혜를 받아 주십시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에 탄력이 생기고 힘이 생겨요.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참 너무나 현실적이어서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나님 앞에 기대하지 않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내어놓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몇 번 노력해보고 몇 번 기도해버리고 안 돼버리면 포기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앞에 맡기고 나갑시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내가 낙심하게 만들고 다 나가게 하지 못하는 것도 그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